그 예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정하는데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절대 예정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또 다른 절대 예정의 성구도 있지만 그 절대 예정의 성구에 상반되는 성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한쪽으로만 보면 다 그쪽으로만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 눈으로 보면 또 다 다른 한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하면 다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이지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쪽으로 성경 구절 보면 다 또 그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절대 예정이라는 성구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예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그게 부정되는 성구도 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잘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뜻, 구원하는 방식,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상반된 내용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뜻에 대한 예정,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운명과 숙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예정에도 이렇게 가변적인 것이 있고 불변적인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변적인 예정은 절대 예정이라고 그러고 가변적인 예정은 상대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뜻에 대한 예정을 먼저 한번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보내 먼 날 나의 뜻을 이룰 것을 부려. 내가 말해서 반드시 이룰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하였으죠. 반드시 이룰 거예요. 계획하였던 건 어떤 계획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계획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반드시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내용이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 사랑의 이상을 이루겠다는 거. 사랑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거. 그 선한 세계.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야.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불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예정이야. 불변. 안 바꾸는 거야.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선의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안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는 뜻, 선의 세계를 이루려는 뜻. 이건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건 불변적인 거예요. 이게 불변적인 거라고 뭐래요? 시작과 끝이 변하지 않는 거. 시작과 끝을 전부 다 예정한 거. 이것을 절대 예정. 이거는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시작한 거, 그렇죠? 그것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꾸지 않아요. 바뀔 필요도 없어요.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건 뭐에 대한 거? 뜻에 대한 예정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예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뜻이라는 건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처음에 아담의 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꿨습니까? 포기합니까? 이것을 창조 목적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안 바꿔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구원 섭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섭리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뭐다? 그것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그건 뭐야?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뜻에 대한 예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뜻에 대한 예정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 뜻을 이루는 거, 뜻성사에 대한 예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뜻성사에 대한 예정도 어떤 거냐? 아, 요건 잘못 썼습니다. 요것도 뭐야? 이건 절대가 아니고 이건 상대 예정입니다. 상대 예정. 예, 뜻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 예정. 왜? 뜻을 이루는 건 누구하고 같이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이루는 거예요. 인간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하고 같이 이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뜻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예정이다?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뜻을 이루는 건 인간하고 이루기 때문에 무슨 예정이다? 상대 예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 누가 하라는 거예요? 이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거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면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육한다라는 건 뭐야? 미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 이거는 인간이 책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성화 과정. 그걸 하나님이 인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꼭두각시로 만든 게 아니에요. 꼭두각시, 로봇, 그런 존재하고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의지를 왜 주었느냐? 자유의지도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사랑을 이루려면 상대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생일인데 너 나에게 저 케이크 좀 하나 가져와. 생일 케이크 가져와. 넌 날 사랑하는가 보다. 자기가 시켜놓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해서 줄 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요새 참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휴머니즘의 한계가 있어요. 휴머니즘은요, 책임과 의무를 안 지켜요. 뭐만 하죠? 자기 권리만 생각해요. 자기 자유의 권리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삶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맹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상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데 휴머니즘자들은 다 뭐만 생각해요? 자기 권리와 자유만 생각해요. 뭐를 망각하죠? 책임과 의무는 잘 지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어떤 의무도 지기 싫어. 난 자유롭게 하고 싶어. 뭐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해요. 그게 휴머니즘들이에요. 그게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가르쳤죠? 책임과 의무를 가르쳤어요. 누구를? 이웃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인간이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예요. 그걸 먼저 할 때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 혼란한 게 다 뭡니까? 다 휴머니즘들이 자기 권리 자유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화를 준 게 복을 줬어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내가 인격자가 되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걸 먼저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항상 있었어요. 그거를 할 때만이 그런 자만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망각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걸 말씀하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가 먹는 날에 반드시 뭐야?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결정되어 있죠? 인간에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 순종을 했다면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었죠. 그런 것을 했다면은 뜻은 선한 결과로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결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뜻은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선한 뜻은 절대적이에요. 바뀔 필요도 없어요. 바꿀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과 더불어서 이루는 거잖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뜻성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상대 예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는 거, 그렇죠? 뜻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뜻성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책임 분담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왕 해줄 거 하나님이 다 해주지. 그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 왜 이 작은 거 이거 뭐 5%가 그냥 우리가 그냥 작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 뭐 이거 1%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0.5%도 그냥 요도 작은 부분을 인간이 5%지만 인간이 뭐야? 100%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럼 왜 인간에게 이런 책임 분담을 주셨는가?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표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든 인간에게 6단계, 6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근데 주관하는데 요 주관할 때 꼭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있다는 거야. 뭐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라의 계명과 말라의 계명이 두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야? 할 거는 안 하고 말아야 될 거는 했죠,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인간에게만 이렇게, 물론 동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여기까지만 주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만물까지 다스리는 걸 다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육이라는 건, 동물의 생육 번성은 동물은 뭐라고 지었었어요?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뭘로 지었죠? 흙 플러스 뭐야?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해야 돼? 인간은 생명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혼을 두 가지로, 영적인 것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동물은 뭐만 있죠? 육적인 것만 있고, 천사는 뭐만 있죠? 천사는 영적인 것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자연계도 영적 세계 다 주관하는 거예요. 만물 모든 세계는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세계를 마지막에 이 온 우주 천주를 다 하나님을 대신해 주관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해서 미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육신도
육신도 성장해서 건장한 남자가 돼야 되고 여자가 돼야 되고 또 뭐도 성장해야 돼? 생육하는 거?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영도 성약해서 생명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성령의 실체가 돼야 되는 거야. 인간은. 그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이걸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되면은 무엇을 주관할 수 있다? 천사도 주관할 수 있고 모든 만물도 다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자의 자격을 갖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미완성기 때 함부로 사랑을 나누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타락론을 다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인간에게 이 마지막에 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을 주관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주관자의 뭐가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 세계는 다 쌍쌍으로 되어져 있죠. 쌍쌍제도. 다 쌍으로 되어져 있어요. 쌍으로 되었다는 건 뭐예요? 다 사랑으로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다 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도 쌍으로 되어져 있고 다 짝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를 주관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죠? 사랑의 완성자. 그렇죠? 사랑의 완성자라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라이센스를. 그런 걸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송해 있죠. 송해거리 있잖아요. 송해가 혜은이가 부른 거 제3한강교 제3한강교 송해는 제3한강교를 절대로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제3한강교에 가서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와서 교각 붙여서 즉사했어요. 외아들인데.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식이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사달라는데 아빠가 위험하니까 안 사줬어. 근데 송해가 지방공연 나갈 때 그 사이에 엄마 또 정에 약하니까 그걸 사줬어. 근데 이 아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비 오는 날 교각을 들이받아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지나가면은 송해는 머리가 아픈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망관계를 안 다녀요. 근데 자, 오토바이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돼? 잘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그 오토바이에 의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뭘 줘요? 고통, 죽음을 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도 그래요. 사랑도 나에게 가장 기쁜 거지만 잘못 사랑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타락론에서. 그래서 이게 사랑이 그냥 교각을 그냥 받아버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자식이 좋은 차를 부모가 사주고 싶어도 그 자식이 뭘 따야 돼요? 자동차를 주관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건 다 누구 때문에 창조했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계셔요. 근데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그렇죠? 스스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존적인 그 기반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 우주를 다 만들었어. 근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주관할 때 인간도 기쁘고 기쁜 인간을 보시고 누구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 세발 자전거가 내가 타는 것보다 내가 타려고 그거 삽니까? 우리 애기가 그 세발 자전거 열심히 하고 뭐 히덕거리면 내가 타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잘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관의 자격자가 있어야 돼. 그 자격자가 뭐라는 거야? 사랑의 라이센스를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뭐야?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통해서 뭘 자격자를 갖추라는 거죠? 사랑의 완성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수고했지만 네가 완성했기 때문에 너 가지라는 거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다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인간이 자기를 완성할 때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야? 기쁨의 세계. 그렇죠? 사랑의 세계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다 지었어. 아버지가. 근데 자식한테 요 기와장 하나 남겨놨어. 그리고 자식 보러 이 기와장을 하나 옮겨놓으래. 그럼 이 집을 누가 완성했죠? 자식이 완성했으니까 아버지가 너 다 가져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준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주의 이 책임 분담을 준 거는 인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었어요. 뭐 시험하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순종 여부를 무슨 뭐 시험을 통해서만 압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 만물주관 하라. 네가 다 하라는 거야. 너 자신을 너가 완성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우주는 누가 완성했다? 너가 완성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시켜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준 건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하는 거야? 인간만이 가담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 위협에 가담시켜서 뭐야? 만물의 주관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주로.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인간이 자식이 이걸 책임하지 못해서 기와장을 깨트려 버렸어. 그럼 비 오고 뭐하면 이거 다 누구 잘못이에요? 인간 잘못이에요. 이 환경은 누구 잘못입니까? 고래가 잘못했어요? 사자 호랑이가 잘못입니까? 인간이 잘못이죠. 그렇죠? 인간이 주관을 못하고 지배를 한 거죠. 주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상대를 잘 알아가지고 상대의 개성을 잘 발휘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가, 제가 잘하는 거를 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주관이잖아요. 지배라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자식을 마음대로 막 하려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지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하는 걸 잘 살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게 주관이죠. 아담에한테 뭐 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 동물 이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네가 지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자연계의 세계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잘 뭘로 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대한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예요. 이 책임 분담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계시입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렇죠? 뜻을 이루는 거는 뭐가 있다고요? 뜻을 이루는 건 인간에 뭐가 있다? 책임 분담이 있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은 다 아셨죠, 하나님이. 부모의 환경도 다 만들어주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 가르쳐줬잖아요.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생육하고 번성 만물 주관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다 가르쳐줬어.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걸 누가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도성신이.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책임을 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나의 인격, 나의 완성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나를 완성을 해야 나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슨 입장이 되는 거야? 주관주의 입장의 자격을 갖추는 거야. 내가 나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져서 창조주의 입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있잖아요. 독립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나도 내가 나를 완성하면 나는 물론 의존적인 존재지만 유일하게 또 독립적 인격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입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닮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체로 계신 것과 같이 나도 사랑의 뭐가 했어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창조주의 입장이 되어서 주관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끝나서 구원을 넘어서서 뭐 해야 돼요? 완성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연합은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했죠. 우리는 뭐의 종교라고요? 완성의 종교예요. 완성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책임 분담을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이런 걸 못 가리켰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사탄이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인간을. 왜?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면 인간은 영원한 종살이 종교의 노예가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의 말씀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종교를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기독교만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는 거지 어떤 교인 되기 원하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 책임 분담을 반드시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자꾸 안 이루어지냐 이거. 하나님도 바라고 인간도 바라는데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뭘 하지 못했다? 책임 분담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놈의 세상에 하나님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마지막에는 완성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렇잖아요. 한때는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다는 게 중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왔습니까? 99.9%가 믿었어요. 저 유럽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도 그냥 화형시켰어요. 그 정도로 엄하게 신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높고. 근데 하나님 나라 됐어요? 문학이 죽고 과학이 죽고 인권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암흑시대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어이구 이제 싫다. 하나님 시대 전에 BC 5세기로 돌아가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플라톤 그런 세계가 더 좋았겠다. 야. 르네상스를 일으켰어. 인간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었어. 하나님 다 배제해버리고. 근데 어떻게 됐죠?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은 또 노예가 됐어요. 그죠? 인권이 죽고 자유가 박탈되고 문학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 인간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거, 유토피아, 행복의 세계를 이루는 건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과 더불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인간이 그 말씀에 책임에서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여정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 인간의 팔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의 우리 팔자 좋아하잖아, 그렇죠? 사주팔자 보고 인간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정도 어떤 예정이다? 상대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져 있죠. 봐요. 예수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난 이걸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해줬다는 소리 안 해요.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널 구원해줬다. 이런 말씀 안 해요. 항상 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야. 내가 너 구원해줬다 이런 말씀 안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근데 절대 예정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은 소용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듯이 필요 없는 건데, 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줘도 다 네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줘놓고 네가 작은 거 해라. 그럼 다 모든 걸 네가 했다는 걸로 세우려고. 예수님도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참 훌륭해, 대단해요. 다 모든 공은 수고는 예수님이 하고 공은 다 너희들에게 돌리는 거야. 인간에게.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그러니까 네 믿음이, 그쵸?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뭘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믿음을 내가 체크하는 거죠. 믿어주게 하는 게 아니잖아. 또,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후회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혼자 다 처음부터까지 다 예정했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죠. 근데 왜 후회했어요? 인간이 못된 짓을 하니까 후회했죠. 그래서 인간은 다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정은 뭐야? 상대 예정이라는 거야. 원래 인간은 멸망당하지 않게 되어 있죠. 자, 그래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인 거?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셔요?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예정했다면. 그 인간에 대한 것을 인간은 뭐 왕 세워가지고 정말 사울을 통해서 훌륭한 제국을 만들어서 메시아를 보내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잘 국가가 형성돼가지고 되어지면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진짜 왕은 누가 오는 거였죠? 예수님을 보내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어쨌든 빨리 왕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 아이 자식들, 그게 세워줬어. 사울이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사울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삶이 안 좋았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렇죠? 책임을 못하니까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 예정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도 12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책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적이 된 거죠.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뭐야? 무리마 가데스야 거기서 뭐야? 반석을 2번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에서 죽었어요. 원래는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너 들어간다.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갔어. 그렇죠? 반석이 있다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거는 뭐냐면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야. 시편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너무 혈기를 부리면서 경노하면서 심판을 해버렸어요. 너희 놈들은 나가서 죽어라. 너희들이 있을 자격도 없다. 아예 심판을 해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민족을 화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모세 할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하면서 내가 모세 도정을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모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정말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때 애국의 대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는. 왜냐면은 그 바로의 그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외동딸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외동딸도 또 애가 없어. 양자 모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있고. 근데 조카가 왕이 이제 계승받죠. 모세가 이제 도망가게 되고. 왜냐하면 모세가 왜 도망가게 됐죠? 애굽에서 유대인이 불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만약에 그때 유대인이 모세를 잘 받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발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되면 애굽을 탈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그건 다 선책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으로 모세의 자녀로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그 제국의 최고의 발달된 제국의 그것의 후손이 모세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일 이룰 이유가 없어요. 항상 뭐한다? 인간이 책임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섭리가 연장되는 거예요. 성취가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더 안 될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님도 무슨 뭐 죽이라고 보냈겠어요? 잘 믿으라고 보냈지. 그러니까 선민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믿었던 놈한테 발등 찍힌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대민족한테. 항상 하나님은 참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는 거예요. 항상.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믿었으면 그래 노아에게 그 큰 방주를 노인네한테 지으라고 해서 그 노아를 믿었으니까 그걸 명령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야 너 애굽의 그 강대국에서 인도에 내라. 모세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시켰죠. 누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너희도 내가 너희를 믿은 만큼 너희도 나를 좀 믿어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인간이 그 책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참부모님 때도 그랬어요. 45년도에 한국이 정말 이 초강대국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해방이 됐으니까. 예, 모든 그 인내와 고통을 이겨낸 국민들이 정말 새롭게 잘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인 기반도 좀 있고 미국하고도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우리 참부모님을 받아들였다면 6.25도 날 이유가 없죠. 근데 천운이 온 것을 그냥 걷어차버렸어요. 문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그 말씀이에요. 내가 45년도부터 52년도까지 이 세계를 다 정리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였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7년이 70년이 되고 문 선생님 가정도 엉망진창되고 문 선생님도 삶이 그냥 장가를 2번이나 하고 그냥 생이 고달파졌지. 우리 민족도 이렇게 지금 아직도 북한이 생고생을 하고 메시아를 팔아 넘긴 민족이니까 저 북한이. 피로 공장에다가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쫓아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고생하는 거예요. 천운이 왔을 때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왕 삼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내정은 어떻게 해요? 상대 애정이다라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12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도 그냥 어부가 그냥 세계 모든 이 클린턴 대통령도 어부의 베드로 어부가 쓴 체구에다가 맹세를 하고 세계의 대통령도 출발하잖아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물론 뭐 베드로가 무식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부라고 그랬으니까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얼마나 이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도 뱃사람이니까 다 지지했다. 그러지는 않아요. 직업이 그랬다고 꼭 못났다라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유추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글을 갖다 썼는데 얼마나 잘 썼어. 사도 요한의 그 글을 봐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약간 어쨌든 이렇게 정말 최고의 그 어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성현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나중에는 불신을 했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책임을 다했으니까 사도의 반열에 놓았죠. 예를 들면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사울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제자들을 반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는 뭐가 됐어요? 사도의 반열에 올랐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예정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지지한 사람도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머리 같은 사람도 내가 책임을 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저 발끝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숙명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결정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상대 예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운명론자가 되잖아요. 그럼 인간 노력을 안 합니다. 내 팔자가 그런데 뭐고 체념하고 살잖아.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선으로만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인간도. 그러나 어쨌든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해요? 상대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원래 이게 요나 3장 7절 보면 왕이 그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게 이제 입에 대지 말고 왕이 선포를 해가지고 먹지도 금식하라고 그래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는 거야. 그걸 애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떠날 것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돌이켰어요. 진노를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인간은 악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뭔만 예언한 거예요? 선만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그런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원래 니느웨 성 사람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40일 동안 가서 외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고. 근데 맨 처음에 그거 듣고 요나가 안 했어요. 나도 바쁘다고, 내 할 일 많다고, 나 그런 사명 못 한다고, 나 개인사가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냅다 도망갔어요. 배 타고 아예 멀리 떠나려고.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여기 누가 있는지 한번 제비뽑기 하자 해서 이제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빠뜨렸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니느웨 성에 이제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구나. 그래,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쳤어요. 근데 사람이 뭐 요나도 뭐 그러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역사의 체험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념을 갖고 믿고 이제 막 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이 거짓말이라도 여러 번 듣고 막 강하게 신념 있게 해서 누가 외치면 혹시 그런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요나가 막 그냥 너무 신념 있게 외치니까 이거 진짜 그런가 이거. 그래가지고 한번 잘 회개하고 잘 하자. 그럼 혹시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안 내릴지?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됐냐면 요나가 실제 말로 요나가 쪽팔렸어. 자기 가오를 완전히 체면을 완전히 손상당했어. 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으면은 요나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승질 나가지고 이렇게 탁 언덕에 초막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나가 이 성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이 성격이 대단해. 하나님 나를 이 떼약볕에서 죽이던지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마시고 반드시 하신다고 그러면 하셔야지요. 빨리 여기를 멸망을 시켜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던지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셔야죠. 나 그냥 하기도 싫은데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기껏 했더니 말이야 나를 병신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나 병신 되는 꼴 나 못 봅니다. 나 죽이던지 이 니느웨 성을 없애버려.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딱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밭꽃이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여기다 그늘을 지게 해줬어. 학교 막 더운데니까 시원하다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싹 없애버렸어. 이게 또 그냥 햇빛이 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고 막 승질을 낸 거야. 야 정말 못 살겠다. 이거 막 그냥 막.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뭐냐면 네가 밭을 심기를 했느냐, 그 넝쿨을 네가 뭐 정성을 들였냐, 뭐 했냐. 넌 원래부터 없었던 거 아니냐.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것을 화내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나 너하고 함께 그런 걸 했으니까 네가 좋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니느웨 성도 진짜 내가 때려 죽이고 싶었다. 너무 말 안 듣고 이래. 근데 얘네들이 이 회개를 했고 이렇게 잘 뜻에 쫓아 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냐.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수고한 백성들, 키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없앨 수 있겠느냐. 왜 너는 내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내 인간의 치면만을 생각했구나. 해가지고 자기도 이 사람들이 참 새로운 삶을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야? 악은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악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타락한 세계, 죄악된 세계, 선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악한 놈이 더 잘 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선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악한 사람을 회개 만들어서 역사를 선의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의 방법이에요. 악한 사람을 시험하고 죽이고 더 나가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렇죠? 그걸 보여준 게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를 찌른 자, 자기를 악하게 하는 자를 도리어 어떻게 했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의 방법은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정론.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의 방법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을 희생시켜서 악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 방식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하다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왜? 저 악한 놈은 잘 되고 왜 나는 하나님 저렇게 믿었는데 왜 난 다 안 되는가? 나는 왜 힘든가? 나는 왜 암에도 잘 걸려 죽고 저 안 믿는 놈 호의호식 얼굴도 그냥 피둥피둥 좋게 사는가? 그건 뭐예요? 선을 희생시켜서 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그냥 내가 고통과 고난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나를 희생을 통해서 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못하면 아이씨 괜히 내가 재수 없게 잘못된 길 갔나? 이제 이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 회개케 했다라는 거야. 뭐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뭐 요나가 뭐 3일 동안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있어서 부활했다. 이것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건 그 표적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 변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변화됐잖아요. 그런 표적이 중요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정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분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제 예정론을 우리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했던 거,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예정만 있는 것 같고 인간에 대한 책임 분담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그 권리와 자유는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성구 한번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야, 성경이 오묘한 겁니다. 내 심령의 수준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자, 이런 내용 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도 아는 영상을 바밖에 좀 마다해서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죠? 다 아시고. 그렇죠? 아시고. 정하고 또 뭐야? 부르시고. 자,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의롭다 하는 거.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요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을 높이 보고 하니까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해서 아시고 정해서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불러요. 그렇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함을 받아야 선택되어져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바로 보고 영화롭게 했습니까? 바로? 아니지. 어떻게 했어요? 생고생을 시켰어요. 그냥 부모하고 기껏 떨어지게 만들고 부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식을 그냥 재물들이게 만들고 부모, 자식, 처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의로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렇죠? 선민국가가 돼서 택함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에 여기서 우리가 이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단이죠.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기간. 사탄의 밥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야? 강건한 사람을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보다 불신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생고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연단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살아서는 못하면 죽어서라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순교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순교자들이 다 영화롭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순교해서 그냥 희생했다. 희생으로 그냥 끝났다. 그러면 그건 재수 없어서 사는 거, 재수 없게 간 거지. 그러나 순교자들은 부활해서 영화롭게 다 되는 거죠. 나중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의롭다 하심을 하는 이 연단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다 연단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야, 이 말씀 듣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연단을 잘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심령을 높여서 잘 보니까 여기 의롭다 하심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성숙된 자녀가 볼 때는 자기 책임을 생각하는 것이 보입니다. 성숙되지 않은 자식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숙된 자식은 내 책임도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숙된 시대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제가 쓰지 않았죠. 하나님이 너희가 다른 박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성격 부족해 있나? 성경 구절은 다 안 썼구나. 아까 모세에게 국률이 있잖아. 국률이 너희가 다른 박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를 귀했을 걸 천할 것을 다 토기장이 마음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한다 다른 박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절대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타락한 인간은 토기장이 그릇이라든가 무슨 그릇이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후예들은. 오직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취급을 하는데 공평이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토기장에 진흙한다는 천할 것을 뭘 만들든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원은 알아서 하나님이 다 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은 불평불만이라든가 그런 거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도저히 프로그램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둘째지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아담 가정에서도 그 섭리를 이어가는 게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 둘째죠. 야곱도 둘째예요. 또 노아 때도 셈과 함이 섭리를 이어가는데 함이 책임 못하니까 저주받은 거 둘째예요. 그리고 모세 때도 보면 모세 때도 모세가 둘째죠. 그렇죠? 아론이 첫째죠. 다 섭리는 다 누가? 그리고 또 아브라함 할 때도 이삭이 둘째고 누가 첫째죠?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섭리는 항상 둘째가 계승을 이어서 가요. 왜 섭리는 첫째가 하지 않고 꼭 몇 번째가 해요? 둘째가 해요. 세상은 항상 첫째가 장남이면 첫째가 그걸 다 주잖아. 옛날에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둘째는 국물도 없어. 첫째한테 논다고 다 첫째한테 주잖아. 그렇죠? 세상은 다 모든 권리를 첫째한테 줘. 근데 하나님의 권리는 꼭 누구한테 계승이 돼요? 둘째로 계승이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둘째로 계승이 될까? 복귀 섭리의 프로그램이 둘째를 중심으로 해서 첫째를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그거는 타락론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 죄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항상 두 번째 타락이 보다 선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둘째를 이게 보다 절대선이 아니죠. 보다 선한 입장을 세워서 첫 둘째를 항상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역사할 때 자세하게 또 그때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구원, 복귀, 돌아간다, 구원 섭리 노정의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항상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사랑한 둘째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항상 엄마 뱃속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쵸? 이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조상의 그런 인연을 따라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때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예정인 것만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예정은
절대 예정도 있고 상대 예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뜻성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 분담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완고한 그 예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시대가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책임 분담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런 책임 분담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예정론에 나와겠던 그 시대적 절대 예정이 나오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칼빈 시대 그 시대적 상황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 문제도 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말씀은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그 칼빈의 예정의 그 믿음의 맥은 두 가지의 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믿음을 루터가, 야고보의 믿음을 펠라기오스. 가만있어 이게 아마리우스인가? 이게 좀 이름이 잠깐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들이죠.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고 여기는 뭐야?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 여기 믿음 이렇게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바울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 이제 절대 예정과 같은 내용이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상대 예정과 같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게 행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하니까. 자, 근데 이게 서잖아. 그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로마에 보낸 거죠. 로마에 보낸 편지야.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여기는 이방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어요.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베드로보다 실권은 누가 더 갖고 있어요? 야고보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야고보는 어떤 거예요? 동생이니까. 동생이고 이게 예루살렘 감독이야. 이 중심의 감독이고. 이 베드로는 뭐야?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아무리 뭐야봤자 내가 예수의 동생이 그럼 끝나는 거야, 다. 이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바울을 축복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 사도를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야고보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도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 로마에서 돈 모아가지고 다 누구한테 줘요? 예루살렘에다 갖다 주거든. 왜? 실권이 누구가 있으니까? 야고보가 있다는 걸 바울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한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에다 헌금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약간 반을 웃자고 하는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내가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야고보는 그때 예수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그 살인자들도 있고 다 그래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유대인으로부터 개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알아요. 이게 뭐 예수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다 알아. 뭘 강조하는 거야? 야, 너희가 저 유대인보다는 생활이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유일신 믿잖아요, 똑같이. 그래도 우리가 생활이 나아야지 저들에게 모범이 되지. 이래서 뭘 강조한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삶의 모범이 되라. 예수를 다 안 토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로마는 뭐야?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예수를 잘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편지라는 건 누굴 수신자를 생각하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신자가 아니잖아, 지금은. 그 사람들이 수신자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초월성이 있으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초월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적용을 해서, 그걸, 이래서 그걸 사정을 이해하면서, 그렇다고 바울이 뭐 행위는 뭐 필요 없다. 악해도 천국 간다. 오직 믿기만 하면, 악한 놈이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왔어. 이 시대는 뭘 강조해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요한계시록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 뭘로 쓰여져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다. 네가 행위에 따라서 생명록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다 땅끝까지 복음 다 전해서 예수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살아야 되는 일만 남은 거야. 살아야 되는 일만. 그래서 지금 시대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교회 다닐 때도 어머님 보러 좀 교회 좀 나가시죠.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난 가. 왜 가요? 그러면 믿는 놈이 더 하더라. 믿는 놈이 더 하대. 그 말은 뭐야? 행위가 잘 예수 믿는다는 게 모범이 안 된다 이거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뭘 강조해야 돼? 행위를 강조해야 돼요. 이제 믿음보다. 그 요한계시록에 다 행위로 말미암아 3번이나 나와요. 그게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면,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설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저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 돈이 없어서 힘든가, 아니면 뭐 생활이 뭐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 하잖아. 마지막 예언이니까. 예언이라는 게 뭐야? 예언의 말씀을 지키래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미래의 예언입니까?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언은 뭐야? 지금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권유하고 권면하고 덕을 쌓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예언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만약에 예언을 지켜라 근데 만약에 이 예자면 이 예자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예자를 이런 예자를 지킬 수가 있어요? 미리 예자를? 그 시대 뭐 지키잖아. 그렇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이 말씀.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들은 자, 맡은 자. 그렇죠? 그 시대. 그 어려운 혹독한 그때 상황. 지금도 얼마나 혹독해요. 그렇죠? 다 무신론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뭐야?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예정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삶의 성화된 아까 말씀한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칼빈의 그 예정, 그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것이, 그걸 똑같이 하는 것이 계승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이루어낼 때 정말 칼빈의 깊은 그 신앙을 우리가 계승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